오늘 이스라엘의 땅 분배가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갑니다. 14장에서 17장까지는 유다와 에브라임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성소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분배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11지파가 되죠. 레위 지파가 빠졌으니까 11지파가 되는데 땅은 12개로 구분이 됩니다. 이제 요셉이 두 군데로 나눠지죠.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나뉘어서 땅을 분배받아요.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땅 분배가 되어 가는데 5지파만 땅 분배를 받은 거예요. 5지파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5지파만 받았으니까 7지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 7지파를 불러요. 자, 가서 대표 3명씩을 선정해 갖고 와라. 그리고 아직 분할되지 않은 땅에 대해서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려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렵죠. 지도를 그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데 지도를 그리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아직은 전쟁 중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의 저항 속에서 그들의 눈을 피해서 21명의 그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그려야 돼요. 아마 목숨을 걸고 하는 작업이었겠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면 안 되고요. 정탐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지도를 다 그려가지고 옵니다. 땅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가, 아셀, 납달리, 단 지파였어요. 그 7지파는 이상하게도 땅 분배에 소극적이었어요. 열심을 내지 않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18장, 19장 해갖고 쭉 나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땅 분배를 받지 못한 7족속은 야곱의 예언이 성취되면서 땅을 분배받아요. 제가 가진 주석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므온 지도에 보시면 시므온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책에 보면 다 이렇게 지도 있죠. 그렇죠? 지도에 보면 시므온은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성경책이 없어요. 시므온은 유다 사이에 있어요. 유다가 밑에 남쪽 유다잖아요. 남유다잖아요. 남쪽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남쪽의 중간 부분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중부 지방을 꽉 차지하고 있어요. 충주, 청주 이런 쪽을 그냥 막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왜 잡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땅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하나로 합쳐져요. 시므온하고 유다하고 합쳐져요. 유다의 정치에 이렇게 유다의 이제 소속이 되어 가면서 이제 시므온이 하나둘 이렇게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마지막에 이제 예언이 돼 있어요. 야곱의 예언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시므온을 향한 예언에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스불론은 중간에 살아요. 스불론은 땅 중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륙이에요. 그런데 또 야곱이 하기로는 해변에 살며 배들을 위한 항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내륙에 있는데 어떻게 항구가 되죠? 내륙에 있는데 저기 스불론, 저기 아셀 녹색 위에 옆에 스불론 있는데 내륙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저게 그럴까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어디더라? 두로와 시돈에서 살고 있는 그 항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와서 쉬는 거예요. 그쪽에 와서 쉬면서 이제 배들을 향한 항구가 될 거다라는 거가 이루어지고요. 이사갈은 토지가 너무나 좋고 아름답대요.
그래서 그곳이 쉴 곳이 좋고 토지가 아름답다라는 이야기를 야곱이 합니다. 그 얘기가 이루어지고요. 아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 노인 암 샀습니다. 뭐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이야기 많이 어설프게 많이 들어보셨죠? 암사슴 같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납달리 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납달리를 하는데 왜 암사슴 같을까? 그족은 산악지대라고 그래요. 산악지대여서 사람들이 날새고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보면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땅을 분배받아요. 가장 중요한 땅을 받더라고요. 베냐민 보이세요? 베냐민이 가장 중요한 땅을 받더라고요. 그 안에는 여리고가 있고요. 베델이 있고요. 기브온, 라마, 미스바, 예루살렘 많이 들어봤죠? 뭐 사무엘 뭐 이렇게 그 구약 성경에서 보면 많이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는 얘기들의 중요한 성읍들이 있어요. 근데 모세가 예언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곁에 거하며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로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되게 있으면서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야곱의 예언이 100%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갈렙처럼 오늘 정리된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땅 분배에 나섰으면 어땠을까? 이 7 족속이 땅 분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능동적으로 나섰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럼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거의 북이스라엘 쪽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러면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그건 알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 생활은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는 수동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그들은 피동적이죠. 피동적이잖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죠. 그런 믿음 상태를 가집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은 피동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고 부모의 신앙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럼 조금 크면 청소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할까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직까지 능동적으로 생활하지 않아요. 부모가 가라고 그러면 가고 담임 교육자가 가자 그러면 와라 그러면 오고 친구들이 함께 교회 가자 그러면 그때 이제 갑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배우고 알아가죠. 근데 청소년만 그럴까요? 제 생각엔 청소년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어르신들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분들도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죠.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기도하지만 의심을 품죠. 이루어질까? 기도 들어주실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해요. 시험이 오면 정신이 없죠. 나에게 시험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어디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낙심이 되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던가 막 뭔가의 일이 쌓여서 막 나를 정말 내가 나를 주체할 수 없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까요? 능동적인 믿음 생활로 능동적인 신앙 생활을 해야겠죠. 능동적이다라는 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일어날 힘을 가집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알기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기도에 믿음에 의심이 들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요. 능동적인 신앙생활이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믿음을 쌓아주지는 않죠. 주님을 만나야 능동적인 생활을 합니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 주님의 계획을 알고 보니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신뢰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죠. 전 재산을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라고 합니다. 부자가 능동적인 생활을 했더라면 아마 주고 따라갔었을 텐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더라면, 주님을 신뢰했더라면 부자는 예수님의 말에 순종했을 텐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죠. 그리고서는 고민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능동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그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다른 우리의 다음 세대나 우리의 그 어린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청소년부 지난주에 때 4명 나왔죠. 저희 전체 인원이 7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 7명 중에 6명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한 분만 교회를, 한 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이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 한 명은 부모님의 그 기도가 있겠죠. 그렇죠? 그 한 명은, A라는 아이는 아마 부모님의 기도가 있을 거고요. 그 부모님을 통해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의 기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커서 그 아이는 시험이 올 때 주님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 6명은 어떡할까요? 나머지 6명은 시험이 올 때 넘어져라 라고 가만히 놔둘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맞는 길이냐 옳다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런 거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이 아이들이 그러고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너는 그거는 너의 신앙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줄 수는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보여줘야죠.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저는 주일학교는 잘 몰라요. 주일학교는 부모님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이 누가 나오고 이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저는 지금 청소년부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피동적인 아이들이 있고요. 수동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야 돼.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믿었고 먼저 주님을 만나신 우리가 그들을 끌어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길이 아닐까요? 그게 아마 다음 세대를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B라는 아이가 정말 부모의 기도를 못 받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기도를 받는다면, 20명의 기도를 받는다면 그 아이는 나중에 그 기도가 쌓이겠죠. 그 기도가 쌓여서 그 관심과 사랑과 기도가 쌓여서 그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선다라면 그 아이를 통해서 또 주님의 자녀가 또 탄생하겠죠. 주님을 믿는 다른 사람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정말 다음 세대도, 우리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음 세대는 어둡다. 다음 세대는 힘들어. 우리도 알지만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역삼각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노인들은 많고요. 아이들은 적고요. 그거를 그렇구나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아이들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늘려나갈 수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있는 아이들을 잃지 말아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일곱 지파가 정말 능동적으로 저도 갈렙처럼 땅을 받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능동적으로 했다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것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우상 숭배가 조금 더 줄어들지는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하나님의 그 진노가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알 수 없는 길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아이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 청소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정말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요. 하나님을 알려준다라면 그 아이들에게 정말 그 아이들이 정말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먼저 된 자로서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른 논에 물댈 때 물을 붓자마자 젖은 논이 되지는 않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부어야 젖은 논이 되겠죠. 조금 붓고 나서 이거는 젖은 논이 될 수 없는 땅인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젖은 논이 될 때까지 물을 부어야죠. 그렇게 돼서 젖은 논이 될 수 있게,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잠겨 살아갈 수 있게 정말 우리도 성령 안에 잠겨 살아가고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 선일교회의 다음 세대도, 이 신현동의 다음 세대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에 잠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